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은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가난한 낮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정반대되는 인간의 악함과 대비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수종병 든 자, 그러니까 몸이 붓는 거죠. 수종은 이제 물로 인한 붓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붓는 그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고치시기 이전에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주님께서는요, 그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또 그 병들어서 힘들어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병으로 이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 내가 그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 병든 사람이 노임을 받는 것보다는요, 안식일 규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6일 동안 고침을 받아라. 또 예수님 6일 동안 고치세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그 사람이 힘들고 아파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는 했어요? 그의 자녀들이나 또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는 그 다음날 안식일 지나고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건져주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이 중요하다고.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안식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7일째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냐.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 안식일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병자를 고쳐 주신 거죠.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율법교사와 또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규칙을 만들죠. 룰을 만듭니다. 그 규칙과 룰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식일 규정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 규정보다는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그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뭐 나라도 그러고 또 사회도 또 이 회사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든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결국 사람들을 위해서 규칙들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룰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내 개인, 내 자신의 그 규칙과 또 규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지 아니하냐. 내가 만든 우리 공동체가 만든 그 규칙과 룰과 규정 때문에 그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 사람이냐 규칙이냐? 이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그 규칙 때문에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그 사람보다 규칙을 더 높이 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뭐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겠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요, 그 규정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규정을 어겨서라도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내 나름대로의 규칙과 우리 교회가 만든 그 규칙과 그 규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어진다면 그 규칙이 그 사람보다 위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그 규칙이 좋은 규칙이고 유익한 규칙이라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 내 눈에 맞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 룰, 내 규칙보다는요,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내 규칙과 내 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대비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낮아지는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더 위에 세우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심에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구유에 놓이시고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고요, 침뱉음 당하시고요, 뺨 맞고요,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정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면 우리는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도 낮아져야지.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요, 나를 주장하고요, 나를 고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내가 바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대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말을 따라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회도 그러고 이 교회도 그러고요, 얼마나 그렇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내가 높아지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내 마음의 판단으로 그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그것이요, 정말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내 생각을 철저히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낮아지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랬으면은요, 이런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겠습니까? 서로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다 보니까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요, 우리의 공동체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목소리 높이고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 땅에서는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높이면서 내가 높임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바라보시면서 우리는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이것이 바로 낮아짐이고요. 그 낮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대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들 챙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거의 모든 관계는 비즈니스죠. 사업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대접하고자 했을 때도 어때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내가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계산하면서 그 계산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전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있음을 아시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대접하라. 너에게 도무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우리는 어때요? 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거 해줘서 뭐가 유익해? 저희 아버지가 이제 1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저희 형도, 저 여동생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방명록을 작성하잖아요. 그죠? 저는 방명록 안 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나에게 얼마를, 이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비즈니스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내가 또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그가 나에게 해줬건 해주지 아니하였건 내가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또 좋은 것으로 해나가면 되는 것이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갚을 것이 있는 자에게 베푸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베푼 자에게도 내가 그만큼 갚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때건 어떤 상황이건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늘 갚을 것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 사업적으로 비즈니스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고 결국에는요 정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이제 이 정준이가 이제 주일날 열이나서 학교에 좀 못 가가지고 제가 같이 식사도 챙겨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 택시비 얘기 나오고 이 버스비 택시비는 얼마고 또 이 버스랑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쭉쭉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정준이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부자들은 택시비로 다이아몬드를 내도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부자들은 그렇게 내도 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지. 물론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아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아직까지 이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질문을 해가지고 그 정준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내게 많은 것을 주신 것, 내게 여유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도무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갚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베풀면은요, 그 사람이 내게 갚아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끝나는 거죠. 하지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게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 삶을 살고 그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사랑하시는가? 병든 자, 또 낮은 자, 낮아지는 자, 또 가난한 자, 이들을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기꺼이 섬기고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상급과 의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 우리가 다 억제하시고요. 그 교만의 마음도 억제하시고 철저히 낮아지면서 정말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기이기 때문에 우리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우시는 분들 회복되어지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와 또 안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와 우리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